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주일 설교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되 여기에 말씀 묵상을 어떻게 설 것인가, 이제 이 초점에 맞춰져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건가 살펴보되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느냐 하면 정기적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되 이 삶을 위해서 한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도록 지금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고요. 오늘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분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정말 모델이라고 두 주간의 것을 살펴봤고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위한 모델입니다. 핵심적인. 거기에 특징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자, 그걸 살펴보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도 모델인데,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온 목적이 뭐였어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와 전인적인 치유를 통한 회복.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러 오신 일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무슨 돈을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비유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전국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강사가 기도원 가버린 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여기 16절 앞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 자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되 우선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세, 다윗, 바울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과 목표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꼭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오늘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주로 맞춰질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지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지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는데 제가 식사기도 하다가 2번 회개한 적이 있다고요. 기도하려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으면 또 했겠어요. 그런 적이 2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단 말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그러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죠. 옳지 못한 기도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의 건강한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 다시 말하면 건강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건강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그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synoptic gospels,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은 마지막 일주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아래에 보면 사해가 있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만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사를 다 받아들이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떠난 게 어디서 떠났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떠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어디로 왔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날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동산 한가운데 깜깜한 밤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거기 왔겠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 짧은 기간에도, 길지 않은 기간에도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관습이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걸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되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루틴이라고 그러죠. 건강한 일상. 피터 드로커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 뭐가? 일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해지면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심지어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일상이 중요해요. 밴쿠버 초서는 아직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직장을 마치면 바인하우스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바인하우스 근처로 이사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다 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모양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관련해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원한다. 정기적인 하나님과 만남과 관련해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먼저 이것을 위해서 동역자의 삶을 제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 책 십자가복음 1단원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예가 엘리야의 예거든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이 잘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 정기적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의 중요성,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택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교재 중에 하나가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쓴 논문을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분은 그 당시에 풀러 신학대학원 교수였는데요. 그 책이 우리 한국 말로는 장신대 교수님이 번역해서 성령의 신학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근데 그 책은 오순절 교단이 주장하는 성령론을 반박하는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이거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서 오순절 사건의 예를 든 거예요. 오순절은 사실 하나님의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오순절이 그 저자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왔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말이 한편은 맞거든요. 근데 한편은 틀려요. 그러니까 반쪽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두 쪽을 다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다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설명하느냐 하면 동역자의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의 삶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 예라고요? 엘리야의 예라고요. 엘리야의 예. 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다가 비가 오게 되었는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 말이에요. 아까 프레드릭 브루너가 말한 말 한 부분은 맞아요.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비를 보내주셔야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엘리야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프레드릭 브루너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의 경우에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비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하죠.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비를 내리시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것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계획을 보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나갑니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눈에다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사자 입속에 머리 집어넣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합의 궁에서 먹고 사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서로 대결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고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람으로 그때 아마 서로 대결한 내용 중에 그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도 가보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41절에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큰 비가 다가오고 있으면 알려주신 거죠. 이 빗소리는 영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엘리야만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비가 다가오고 있으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비가 오는 거였고 하나님이 그 비가 가까웠다는 걸 엘리야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다 됐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42절부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 보실래요? 이때부터 엘리야가 올라가 기도했어요.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비가 안 오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비를 보내신 게 아니었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프레드릭 브루너의 말이 맞다고요. 기도한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신 거라는 거죠. 맞아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때에 왔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른 눈은 한쪽만 본 거죠. 다른 쪽은 못 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엘리야가 기도 안 했더라면요, 손만한 구름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기도 안 했더라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 겁니다. 가상이지만 손만한 말은 구름이 실제로 떠오기까지 기도 안 했더라면 안 왔을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비를 내린 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내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델로 엘리야의 기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을 열으시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을 닫으셨다고 하면서 그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보세요, 비가 온 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비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흥만 하더라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부흥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이야말로 어떠한 사건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만 하도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 부흥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을 같이 이해해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기념이었나요? 전국의 교회가 하나의 부흥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부흥 오지 않았어요. 부흥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라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의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없이 부흥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똑같아요. 하나님 부흥만 하더라도 기도한다고 부흥 오는 건 아닌데 반대로 기도 없이 부흥 오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만 해도 그래요. 오순절 사건만 해도. 오순절 사건, 그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선.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 후편과 같은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건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곧. 약속이에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이 동시에 부어지고요, 그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성령이 부어지실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 한 대표적인 예가
요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한 말이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쭉 나와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간단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때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전부터 약속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레르 브리노가 주장한 게 맞아요, 그 말은. 근데 다른 한쪽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믿는 자들이 기도가 같이 가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언제 임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순절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대낮에 비방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며 사는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제3시란 말은요, 여러분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시간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인 다음 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반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근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기도 시간인지 아십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 왜냐하면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가 있는 도시, 머물고 있는 집 주인 이름,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 시간이 낮 12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핵심이 뭐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복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이면 한 가지가, 이 말은 반드시 수도원, 수양관 같은 곳에 가서 한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거죠.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서 묵상한다고 주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이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출근하기 전에 자기 사무실의 책상이 한적한 하는 그 정기적인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주부 같은 경우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모든 걸 끄고 거실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출퇴근 길이 열어서 사람들은 바글바글할지 몰라도 귀에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주님 찾고 기도하는 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한적한 곳에서.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르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한 예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12사도 세우신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그게 신약의 교회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창조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한 새 백성,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갈 12사도, 그 세우신 사건이거든요.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충분한 시간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주와 동행하는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님의 몇 가지 예만 보아도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장모를 치유하시고, 안식일이 끝나자 다시만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다양한 종류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생이 막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드디어 기반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은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 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압박이 컸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1시간 지나고 와서 제자들 보고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1시간도 같이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또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3번째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왔다.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니까 그들과 미리 사인해서 입을 맞춘 자가 바로 예수라고 잡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무엇을 하러 왔든지 행하라. 그 얘기.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을 치니까 귀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들고 선 자를 칼로 망하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강도 잡는 것 같이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는데 그때는 뭐 했냐.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보십시오. 아까 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헌신, 담대함.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 3번에 걸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 힘, 능력, 담대함, 확고함,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데 그중에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우리 모두가 서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바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지 않지만 기도 없이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을 그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